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을 잘 하려면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선택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겁니다.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복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잘 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럴까요? 아니, 살아라고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러 가는데 이걸 잘 선택을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선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선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선택을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선택을 잘할 수 있다고요?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계산을. 뭘 잘해야 된다고요?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그죠? 계산을 잘해야 선택을 잘할 거 아니에요. 계산을 못하는데 어떻게 선택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10,000원짜리를 내밀고 또 여러분에게 수표 한 장을, 한 1,000,000원짜리 수표를 내밀었는데 수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있잖아요. 10,000원짜리를 선택한다니까. 왜요? 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계산을 못해서 그래요.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유튜브 영상에서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아빠가 자기 자녀 30살, 3, 4살 돼 보이는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어떤 선택권이냐? 아이가 좋아하는 이제 맛있는 과자하고 또 뭐죠? 5만 원짜리 헌금이 아니라 현금 5만 원짜리 지폐를 이렇게 둘이 놔두면서 그 아이들 보고 선택하라 그러더라고요. 선택하라. 세배하고 나서 이제 선택하라 이 말이죠. 아마 그때가 아마 설날인가 봐요. 선택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3살, 4살 정도 된 아이니까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5만 원짜리 선택하는 아이가 없어요. 뭘 선택해요? 자기 맛있는 사탕을 선택하는 거예요. 맛있는 사탕. 여러분, 돈을 줬더니 그 돈을 버리는 거예요. 돈은 필요 없고 자기가 맛있는 그 사탕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죠? 네?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냐고요? 뭘 못해서 그래요? 계산을 못해서 그래요.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계산을 할 줄 아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뭐가 가치 있는 것이고 뭐가 덜 가치 있는 것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돈을 가치의 어떤 지식이 없으니까 그 아이들은 뭐죠? 지금 당장에 뭐요? 자기 입에 달콤한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참 비웃잖아요. 비웃는 게 아니라 우습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비슷합니다,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이 그런 걸 선택하면은, 아이고, 참 웃긴다, 참 우습다, 재밌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것보다도 훨씬 더 하면 되지, 덜 하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기를 원하잖아요. 너희가 복과 생명을 선택해라.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뭘 선택합니까? 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망을 선택한다니까? 여러분, 이거는 아이들을 선택하는 차원이 달라요. 아이들은 그냥 5만 원짜리 없으면 되지만, 여러분, 이거는 뭐냐 하면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잖아요. 근데 어째요? 우리는 사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주를 선택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선택할까요? 왜요? 왜 그렇게 선택하냐고요? 계산을 못해서요. 계산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담도 똑같았습니다. 그죠? 아담도. 자, 창세기 2장 9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우리 같이 읽는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자, 동산 내 여러 가지 많은 거 있었죠. 근데 동산 한가운데 두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근데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죠. 영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그들은 뭘 선택했나요? 뭘 선택했는지 모릅니까? 선악과를 선택했잖아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선악과를 선택했다니까? 왜 그렇게 했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계산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계산을 못해서.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자,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 얻어주매 그도 먹은지라. 왜 그 나무를 먹었다고요? 아니 생명나무를 먹으면 되는데 왜 그 선악과를 먹냐 말이에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데 그것도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왜 그걸 먹었다고요? 그 나무를 본 적 뭐였다고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죠. 뭐가 같아요? 누가 같아요? 아까 그 30살 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보다 더하죠, 그죠?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그냥 5만원짜리로 하면 어째요? 그 사탕이잖아요. 한 1000개는 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100개는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뭘 선택한다고요? 사탕을 선택하는 거예요. 뭐 똑같다니까, 지금? 그것보다 더하죠? 거기는 그거 사탕 먹고 뭐 다른 걸 하면 되지만, 이거는 뭐요? 죽는다니까. 근데 죽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왜요? 본 적, 뭐요? 그 나무를 본 적.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보니까 쟤요. 그게 더 좋게 보인 거야. 뭐가 잘못된 거예요? 계산이 잘못된 계산이. 이 계산을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 순대권 알잖아요. 그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우리가 그 선택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뭐죠? 이제 종들이 서로 싸우니까 쟤요 갈등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싸우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네 갈 길은 네가 가고 또 내 갈 길은 내가 가자. 어차피 둘이 다 부자니까 이제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가라. 그러잖아요. 자, 갈 길을 가기로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을 줍니다. 그죠? 자,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을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을 준 거예요.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네가 왼쪽으로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그래서 선택했잖아요. 그 선택을 줬잖아요. 근데 롯이 뭘 선택한다고요? 자, 뭘 선택하는지 보세요. 롯이 창세기 13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에서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선택을 주니까 뭘 택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거예요. 그쪽 지역을 택한 거예요. 그쪽 지역은 어떻다고요? 자기 눈에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랬어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이 아주 비옥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이거든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랬어요. 와,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그죠?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그러니까 뭐요? 자기 눈에 딱 보기에 나는 저쪽으로 선택할게요. 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게요. 이래 되나요? 이를 선택했다니까? 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까요? 그때는 멸망하기 전이었어요, 그죠? 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고요?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적 그랬잖아요. 눈을 들어 자기 육신의 계산으로 한 거예요.
계산을 잘못된 거죠, 한마디로. 자기 육신의 눈으로 계산한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계산하면 당장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다니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롯의 선택한 결과는 어때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했습니다. 멸망. 그들은 겨우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안에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들의 후손은 뭐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족속이 됐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죠?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그 가정 가문이 후손들이 다 멸망했어요.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계산을. 여러분,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이에요. 아이고 참 바보같이 왜 그걸 선택하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아담의 선택이 또 롯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담과 하와 롯의 선택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될 것은 뭐죠? 뭘 잘해야 된다? 선택을 잘해야 된다.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근데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선택하면 안 돼요? 눈으로 바라본 적 그러잖아요. 아담도 뭐죠? 아까 아담도 그러잖아요. 그 나무를 본 적. 자기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본 적 그러잖아요. 롯도 뭐죠? 자기 눈을 들어 바라본 적.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산하면은 틀림없이 망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뭐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뭘 선택합니까, 지금? 육신의 눈으로 선택하는 결과가 지금 주의를 또 안 지키는 거예요. 예비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선택 안 하는 겁니다. 왜요? 육신의 눈으로만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계산으로. 자기 육신의 계산으로. 여러분, 우리 육신의 계산대로 하면 반드시 망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무조건 나쁜 것만 선택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무조건 나쁜 것만 선택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에요? 정확한 계산을 할 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아는 지식이 있다고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바른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주님이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자기를 따르다니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데 그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뭐라고 찬물을 딱 견져버려요. 자, 누가복음 14장 28절 31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뭐요? 뭐 집을 짓는데 여러분 집을 건축하는데 돈이 한 1,0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그 집을 하나 짓는데 요즘에 뭐 한 1억 원 이상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집을 짓는데 1,000만 원밖에 없어. 그런데 덮어놓고 하는 거야.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망하는 거예요, 그거.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대출은 어떻게 하고, 돈은 어떻게 빌리고, 아니면 돈은 어떻게 마련하고, 뭐 준비해갖고 해야 되잖아요. 그거 준비도 없이 그냥 무턱대가 돈 100만 원 있으니까 시작하자. 그거 망하는 겁니다, 그죠? 자, 31절입니다. 자, 31절 시작.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집 짓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돈이 좀 나버린 거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거야. 다른 나라하고 싸우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저 나라하고 싸워서 이길까 아닐까 대충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무턱대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세계 2위 군사력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러시아가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일주일 이내에 많아도 한 달 내에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싸우고 있잖아. 뭐가 잘못된 거예요? 계산이 잘못된 계산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계산을 못하면은,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지금 몇만 명 죽었다는, 150만 명이 죽었대요, 젊은이들이. 여러분, 이 계산 잘못하면 있잖아요. 한 나라의 젊은이들이 이게 뭐 수백만 명이, 또 부상 입은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죄 없는 또 우크라이나 또 사람들은 또 어때요? 이렇게 한번 잘못 계산하면, 자기가 한번 이 왕이 계산을 잘못하면은 이렇게 비극적인 걸로 끝난다고요. 근데 그거는 뭐 이 땅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분 잘못 선택하면 영원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계산을 잘해야 된다니까? 계산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 그 어떻게 하면 이제 계산을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계산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제자가 되면 돼요, 제자가.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무리와 제자를 보고 이야기하면서 제자가 되라 그래요.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면 계산을 잘하는 거예요. 왜 제자가 되면 계산을 잘할까요? 제자는 올바른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계산을 한다고요? 올바른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여러분, 제자와 무리도 다 계산을 할까 안 할까요? 계산 안 하고 따라다니는 줄 알겠어요, 여러분. 계산도 안 하는데 여러분 교회 왔습니까? 계산해보니까 교회 오는 게 낫겠다고 온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수지 맞는 일인가 아닌가,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무리와 제자들도 똑같이 계산을 해요. 무리들 압니까? 여러분, 무리들 알아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무리 알아요, 몰라요? 무리라는 걸 뭐냐면, 한마디로 군중들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한다면 무리들이 뭐냐? 군중들. 제자들은 다르잖아요. 제자들은. 자, 무리도 똑같이 계산을 하거든요. 무리도 똑같이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입니다. 자,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세요. 계산을 해요. 무리들도 같이 합니다. 같이 하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무리들도 계산을 한다니까?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계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계산을 하면서 육신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따라가는데 그들은 육신적인 계산하는 거예요. 육신의 계산이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떡 하나 얻어먹을까 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떡 하나 얻어먹을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떡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다. 한마디로 여러분, 그 떡이라는 게 다른 게 뭐겠어요?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부자 되고 성공하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뭔가 이렇게 떡고물을 얻어먹을 수 있겠다. 내 문제도 해결되고, 그죠? 그 다음에 골치 아픈 거 이렇게 좀 주님도 해결해주고, 그렇게 그런 어떻게 계산을 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무슨 계산이라고요? 육신적인 계산. 떡을 먹고 배고프는 까닭 했잖아요. 육신적인 계산. 근데 주님 뭘 한다고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래요. 썩을 양식을 위해 나를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여러분, 육신대로 따라다니는 사람들, 육신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육신적으로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 육신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무리들이잖아, 무리. 그냥 군중들. 그 사람들은 뭐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도 똑같이 계산을 합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뭔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그죠?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사도 똑같이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하는데 제사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제사는 바른 계산을 하는 거예요. 바른 계산. 바른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바른 계산을 하는데 제사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과 그 고행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 하니까 막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내가 고난길을 걸어간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이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을 내려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옛날에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은 뭐예요? 무리들이 옛사람이잖아요. 그 옛사람은 뭐냐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계급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계산이 맞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거는 뭐죠? 자기 생각대로 하면 반드시 망한다 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근데 제자들은 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요? 자기의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무슨 계산을 할까요? 육신의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영적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계산. 눈에 보이는, 당장의 눈에 보이는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무리들은 뭐죠? 무리들은 당장의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간다니까?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아까 롯 봤죠? 아담 봤죠? 자기 육신의 본적,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도 하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망한다니까? 그거는. 그런데 제자들은 안 그래요. 제자들은 무슨 계산을 한다고요? 영적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계산. 여러분, 영적인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영적인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의 지식이 있어야 돼. 영의 지식이. 안 그래요? 저도 있잖아요. 예전에 뭐 제 이야기를 해서 다른 사람 이야기보다도 제 이야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러분, 옛날에 저도 있잖아요. 직장생활 하다가 뭐죠? 제가 목회의 길을 갔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의 길을 갈 때 그때 막 내가 너에게 이제 뭐 교회에서 돈을 매달 몇백만 원씩 주고 내가 교회도 지어주고 뒤에 배경이 든든해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왜 막막하잖아요, 여러분. 목회 길이 막막해요. 힘들어요. 그 험난한 목회 길을 왜 걸어갔을까요, 제가? 왜 그걸 선택했죠? 그냥 직장 다니면은 그런 대로 제가 인정을 받고 살았거든요. 왜 제가 그 길을 선택했냐 말이에요. 왜 선택했을까요?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이 딱 나오더라니까. 어떤 계산? 영의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게 봤어요, 제가. 영적인 계산이 딱 써버린 거야. 영의 세계가 보이니까. 아, 생명 살리는 이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돈을 억만큼 너에게 준다 할지라도 저는 그거 안 한다고 했어요. 아니, 주는 사람도 꽤 없었지만, 설사 준다 해도 저는 그거 안 해요. 내가 억만큼 줄 테니까 제발 직장 다니고 이 일을 좀 해줘. 그래서 저는 안 한다 했어요. 제 마음에. 왜요? 진짜를 봐버렸어요. 계산이 딱 나와버리는 거야. 와, 뭐가 가치 있는지를 제가 계산이 딱 나와버렸어. 저는 그때 그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맛있는 사탕과 5만 원짜리 지폐를 선택하라면 어린 아이들은 열이면 다 뭘 선택할까요? 자기가 과자를 선택한다니까?
자기 사탕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선택하죠? 바보도 아니고. 우리가 볼 때 바보죠, 그죠? 왜 그렇게 선택해요? 어리니까. 어리다는 말은 뭐 말이에요? 지식이 없는 거야, 지식이.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배운 게 없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당연히 그 선택은 우리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들을 교육을 시키잖아. 교육을 시키잖아요.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점점 지식이 늘어나고 공부합니까? 그죠? 학교를 보내잖아. 억지로. 이분은 억지로 보내잖아. 돈 주면서. 그래서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집에서도 뭐 공부시키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무슨 눈이 열리는 거예요? 지식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가치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5만 원짜리가 가치 있는 건지 사탕이 가치 있는 건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뭐 하게 되면? 공부하니까. 여러분 공부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니까 가치를 보는 거예요. 가치를.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뭐요? 가치가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10몇 년 동안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돈이 거의 한 1억 들어갈지도 몰라요. 1억, 2억 들어갈지 몰라요. 근데 그걸 투자한다니까? 왜요? 그래야만이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거는 있잖아요. 이 땅에서 조금 뭐 이렇게 좀 잘 못 살 수 있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영적인 가치를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영원히 끝난다고요. 영원히. 그래서 뭘 가져야 되는 거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올바른 계산을 하려면 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저 세상 사람들 보세요. 날고 기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들은 뭐죠? 하나님을 안 믿어. 성경을 안 봐. 기도도 안 해. 왜요? 영적 지식이 아무것도 없거든. 영적 지식이 없어. 그들은. 그러니 이제 죽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의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 롯이나 아람이 선택한 대로 망하는 길로 선택한다니까? 사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주를 선택한다니까? 뭐가 없으면?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계산을 잘 못하는 거예요. 계산을. 그러니 말씀 읽으라 해도 절대 말씀 안 읽어. 왜요? 그것보다는 내가 차라리 세상 지식 배우는 게 더 낫지. 이러는 거야. 지금 기도 좀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 그건 뭐 불리해서. 그래서 차라리 그냥 내 혼자 열심히 돈 벌이는 게 더 낫지. 이런다니까. 뭐가 없어 그래요? 영적 지식이 없는 거예요. 계산을 못 하는 거야.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계산을 못 해. 뭐가 진짜 좋은지 진짜 가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육신적인 거죠. 육신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도 육신적으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했잖아요. 떡 좀 얻어먹을까? 이 세상에 떡. 하나님이 무슨 예수님이 이 땅에 떡 주러 왔어요? 그런 다른 사람도 다 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준다고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지식이 있으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자, 바울이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죠?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상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을 벌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바울이 그냥 예수 안 믿고 있었으면 그 사람은 아마 나라에 큰 아마 사람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 나라에서 아마 떵떵거리며 살았을 거예요. 권력 가지고 돈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뭐요? 예수님을 알고부터 영적인 눈이 열리고부터 그거 다 버렸어요.
그 배설물로 여기다 했잖아요. 배설물로. 똥오줌으로 여기다 이 말이 한마디로. 그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5개국 했대. 5개국. 그걸 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똑똑한지. 성경을 13권 찍은 사람이에요. 지가 찍은 건 아니지만, 자기가 찍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어째요?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다 했어요. 그래서 뭐죠? 왜 배설물로 여기냐?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 좋은 것들 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좋은 세상을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한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그거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찾는 것이지. 왜 그렇게 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세상이 좋은 것을 왜 버릴 수 있다고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이 열어가지고 자기 영적인 지식이 있어가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가치를 본 거예요. 와,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구나. 이 땅에 있는 것은 오히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뭐가 된다고요? 나에게 이것이 독이 되는구나. 그리고 오히려 버리는 거예요. 왜? 진짜를 봤거든. 못 본 사람들은 아이 바보 같은 거 이런 나오기도 하고. 아니 그걸 버려?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영적인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를 분별하려면,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산을 잘해야 돼요. 계산을 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지식이 있다는 거. 단순히 지식을 안다 이 말이 아니라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지식이 들어가면 그들이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도 뭐죠? 영적인 지식이 있을 때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인 눈이 열리려면 오늘 주님이 제자와 무리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소금이 좋은, 갑자기 소금 이야기를 해요. 그죠? 제자 무리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너희들 계산 잘해라. 그러면서 갑자기 소금 이야기를 해요. 소금이 뭡니까, 여러분? 제자의 삶은 소금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무슨 삶이라고요? 소금이 있는 삶. 소금이 뭐예요? 예? 예, 저도 안 들립니다. 제 귀가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 소금이 뭐냐면, 소금은 일종의 언약이에요, 언약. 소금은 일종의 언약.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말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을 소금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으면 함부로 져져요, 안 져요? 아니, 여러분,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잖아. 소금은 뭘 방지한다고요? 썩는 거를 방지하는 거예요. 썩는 거를 방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부패할까요? 뭐가 없어서? 소금이 없어서. 그런데 심령 속에 소금이 없는 거야. 소금이 뭐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에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은, 그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소금이 없어. 세상 사람들이야 소금이 없으니까 당연히 부패하죠. 그죠? 가면 갈수록 그 사람들은 부패한 길로 가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 했잖아요. 소금이라 했는데 그 소금의 맛을 잃으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걸 뭐 말이에요? 소금이 뭐예요? 말씀이래, 말씀. 여러분 속에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면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부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보고 여러분 술 먹어라. 술 좀 제발 드세요. 제가 10만 원 드릴게요. 술 드세요. 100만 원 드릴게요. 술 드세요. 1000만 원 드릴게요. 모르겠네.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네.
10만 원 한번 준다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술 마시란다고 담배 좀 제발 좀 피우세요. 담배는 진짜 1,000만 원 줘도 안 할 것 같아요. 1,000만 원 줘도. 한 1억 주면 생각해 볼게요. 1억 주면. 여러분, 왜 안 할까요, 제가? 아니, 돈을 준다는데, 한 돈 1,000만 원 준다는데, 한 100만 원 준다는데, 술 한 잔, 한 병 마시면 100만 원 준다 그러는데, 왜 안 할까요? 여러분, 내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싫어한다는 거 알아요. 그 싫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왜 하느냐고요, 그거를. 하나님 싫어하는데. 안 그래요? 내 속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말씀 살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함부로 죄질을, 넘어질 수 있어. 약하니까. 넘어질 수 있죠. 왜? 인간은 넘어질 수 있잖아요. 약하니까. 그러나 뭐 일부러 죄를, 사람 막 사기치고 막 일부러 도둑질하고 이러지 않다니까?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어. 하나님 그거 다 알아. 그것 때문에 막 책망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뭐죠? 일부러 하는 것은 이거는 다른 문제야. 세상 사람들은 있잖아요. 진짜 들키지만 않으면 거짓말하고 들키지만 않으면 사기친다니까? 들키지만 않으면 법적이 그들이 안에 있으면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오로지 뭐밖에 없으니까? 육신적인 것밖에 없으니까. 그들 속에 뭐예요? 소금이 없어, 소금이. 소금이 없어요. 점점 부패해지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랬잖아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소금이 없어, 소금. 여러분 속에 소금이 있냐 말이에요, 소금이. 소금이 없으면 여러분 부패해진다니까, 자동적으로. 소금이 언약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무엇으로 짜게 하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 지키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를 어떻게 방지하겠냐는 거예요. 소금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째요?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소금이 제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소금이 제 역할을.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영의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죠? 영의 눈이 열려면 뭐예요?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왜 아이들이 왜 지식을 학교를 보냅니까? 그들이 세상의 지식의 눈을 열게 하기 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판단을 하지. 올바른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천국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지옥을 선택한다니까? 뭐가 없으면?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래서 배우라는 거예요. 영어를 알라. 힘써 영어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우라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을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도 무슨 주일날 한번 30분 듣고 그 다음부터 세상의 말만 계속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럼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다니까. 아무리 하려도 안 돼. 망하는 길로 간다니까, 결국은.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새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배우라 이 말이야. 한마디로 배우라. 집에서도 뭐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봤죠? 아이들 키우면 어째요? 이거는 냉장고다. 붙여놨잖아요. 냉장고 붙여놨잖아. 구구생 붙여놔요? 안 붙여놔요? 구구생 붙여놨는다니까? 아이들 왜 지식의 눈을 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좀 말이 안 되네요. 여러분 그보다도 1000배 만배 중요한 게 영적인 지식이야. 그런데 주일에 한번 말씀 듣고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세상만 듣잖아. 근데 하나님 뭐라는데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부지런히 배워라. 집에 붙여놔라. 집에 말씀을. 중요한 말씀은 붙여놔라. 그리고 손목에 매라. 손목에 메고 다녀라. 손에 적어놔라. 손에 이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왜요? 계산을 바르게 하려면. 그래 산다. 생명을 선택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 사람이
영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의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고요. 올바른 선택을 잘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지식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지식이 열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워야 돼. 억지로 배워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매를 들어서라도 어떻게든 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컸다고 있잖아요. 말도 안 들어. 배우라고 막 하라면 있잖아요. 아니,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막 간섭하지 면서 이런다니까? 말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지옥 가든 천국 가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다니까? 얼마나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이 이해되세요? 얼마나 답답한지 알겠죠? 저를 놔두면 지옥 가는데 저를 가면 저주를 선택하는데 와, 제가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뭐 하겠어요? 이래도 해보는 거야. 화요일날, 토요일날 시간을 정해놓고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와서 들어라. 제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살리는 게 제 목적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아직 말씀이 그 속에 살아있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도 말씀대로 말씀을 배우기로 힘써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죠?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붙어 있어야 돼. 여러분 학교를 계속 다녀보세요. 다니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뭔가 배우게 돼. 뭐라 조금이라도. 그렇잖아요. 배우게 돼요. 그래서 글자도 떼게 되고 구센도 떼게 되고 하게 돼요. 막 특별히 막 좋은 데가 못 가더라도 뭔가 배우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붙어 있어라. 따라하겠습니다. 붙어 있어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으면 된다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말은 뭐예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안 돼. 떠나면 안 되고 뭐요? 예배 때마다 참석해요.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그죠? 주요 예배, 그죠? 또 뭐죠? 목장 예배, 새생명 교실, 이런 것들 자꾸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들어보면 어느 순간에 뭐요? 지식이 좀 늘어나. 그러면은 망하는 길로는 안 가. 망하는 길로는. 지옥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왜? 들어온 게 있으니까. 근데 제일 걱정은 누구죠? 교회 왔는데 있잖아요. 그냥 주일 한 번만 딱 지켜. 그것도 주일 오전 예배만 딱 한 번 드리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제 나 다 안다 이거야. 이제.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 여러분 영적인 지식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올바르게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뭐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 지식이 자라나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선택을 잘 하셔서 여러분 가장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